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고난의 길을 출발하시는 길 가시면서 하시는 사역들이 9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9장에서 12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큰일, 고난의 행군, 첫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또 13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 입성 직후까지 해서 고난의 행군 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길 위에서 또 길거리에서 길 가면서의 사역이라고 제목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게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또 이 길은 고난의 행군의 모습이지만 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걸로 해서 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또 누가복음은 전부 다 이제 크게 전반부는 예수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까지 보통 전반부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부터 후반부인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신앙 고백과 예수님 순환 예고가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있고 누가복음도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부피상으로 누가복음은 이 9장에서부터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분량은 크게 25장까지 있는 이 분량 중에서 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이 분량 중에서 9장부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골고다 사역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9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분량적으로는 거의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하반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역이 9장 가는 길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분량적으로 앞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7장에서 이미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7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주제가 일찍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사역하신 것이고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9장에서 12장까지 나눠서 고난의 행군, 첫째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왜 이제 12장과 13장 사이를 나누냐 이것은 13장에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 헤롯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13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확실하게 예수님 한 번 더
이게 예수님이 확실히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 13장부터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같은 예루살렘 가는 길, 고난의 행군이지만 13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또 13장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전에는 이제 헤롯이 이제 당황을 하지만은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빌라도나 헤롯이라고 하는 시대표지가 등장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를 이제 고난행군 둘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는 특별하게 역사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 믿음 속에서 특별히 지난 시간 5장부터 8장까지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스불론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일어나고 본눈에가 돋았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벳세다와 이 고라신 이쪽이 하나님의 지역적으로도 큰 축복을 줬고 또 이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는 훨씬 하나님의 신명비적인 또 미리 보게 된 사도행전적인 또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릴리 지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행복한 시절을 조금 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서부터는 이렇게 행복한 가버나움 봉태를 이제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말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죽으심에 가까워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이렇게 또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길 가실 때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이제 1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길 가시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길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죠. 그 가는 길에서의 사역인데 길거리 사역이고 이제 가버나움에 어느 정도 좀 행복했던 공동체를 이제 뒤로하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러 이제 출발하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냥 누가 그 죽음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이 죽음의 길을 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구원을 주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9장부터 시작하고 이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란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범죄해서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니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죽이시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죽으시러 가는 길에서 고난의 행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육하시던 데서 같이 더불어서 이제 좀 행복하게 나름 좀 지냈던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적인 이제 파견과 사역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9장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9장부터 12제자를 그 전에 선택도 하고 모으고 같이 더불어 살았지만은 이제 9장에서 본격적으로 파송을 하신 거죠. 대외로. 그렇게 하시면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앓는 자를 고친다고 하시면서 내보내신 거죠. 대외적인 파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공간적으로 대외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9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이것을 이루는 아주 본격적인 주님의 공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제자들도 이제 조직적으로 밖으로 파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대외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9장 7절에서 이제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9장에서는 이제 헤롯이 당황을 한 거죠. 사실 그 전에 이미 가버나움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문지간에 가버나움에 굉장히, 이사야 등의 신명기적인 행복 공동체, 생명 공동체, 활동 공동체가 일어나고, 이쪽에 큰 지역적 발전과 또 종교와 영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을 헤롯이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정보들을 듣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2제자를 대외적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에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헤롯은 이제 정치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당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요한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방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또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는 이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 이제 시작되시는 장면이 9장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5,000명을 먹이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이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옆에 이제 벳세다라는 곳에 잠깐 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5,000명을 먹이시는, 이거 엄청난 거죠. 여기서 이제 남녀노소 다 합쳐서 2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엄청난 사람에게 식사를 주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왕을 삼고자 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런 측면을 강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역사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또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또 한편으로는 큰 일, 어마어마한 일, 이런 걸 좀 강조합니다.
특히 숫자적으로도 5,000명, 또 12장에서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거는 그냥 명령사로 이렇게 올라가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결집 세력이 수만 명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좀 더 대중적인 또 빈민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큰 일을 기록하고 있어서 숫자적으로도 이것을 좀 밝혀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는 건 큰일이죠.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인 것은 큰일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가치가 의미가 있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헤롯이 이걸 듣고 당황하고 경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때 벳세바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또 좀 한참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에서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행복하게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이제 길을 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또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표현들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 가시면서 이거는 그냥 그 예루살렘의 명절사로 이렇게 가는 그냥 동행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일종의 움직임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따를 것이냐, 이 행군에 고난의 행군에 따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이미 이제 5장에서 8장까지는 이 조직과 공동체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이제 한 팀을 이루는 사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이제 이 팀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크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팀이 전체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조직에서도 좀 더 핵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약 이동할 때 같이 갈 거냐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할 때 이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죽으러 가는 길이죠. 이 무리들은 잘 몰랄 수도 있어요. 이제 메시아가 이제 진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냐, 이 에돔 혈통의 이제 헤롯 가문들이 이렇게 또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냐 이런 기대감도 섞여서 갔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의 따라서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심장하죠. 역사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은, 그러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이제 무리가 수만 명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물론 12제자가 핵심이죠. 핵심으로 따라오지만,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되게 표현 자체가 이제 좀 격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이제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계속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과연 죽으러 가는 게 생명의 역사와 어떤 관계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죠. 아니 죽으러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 상식에 좀 어긋나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우리 역사 원리에도 정말 큰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죽으러 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무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이 죽음도 우리 기독교는 그냥 그 공행 또 금욕주의 그냥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 그 자체가 무슨 좋은 수행 방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 구원과 연결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죽음의 의미도 생명과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죽으러 가는 이 길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개인 수양이든지 내 개인적인 어떤 수련이 아니고 또 무슨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수행이 필요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공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완전하신 영광 속에 계신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어떤 수련이나 돌을 닦고 자신을 위한 공로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또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쌓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부귀를 주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힘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목적이 분명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금욕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몸을 괴롭혀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몸을 괴롭혀서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로를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죗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프로 노비스라고 하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논 시비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의 행군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역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이 지상의 고난의 땅에서의 이 참혹한 세월을 가시는 거죠. 그냥 참혹하고 폭정의 세월을 그냥 견디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영웅심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것이죠. 다만 부활을 위한 것이지만 그 방법은 고난이고 죽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니까요.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주시려는 거죠. 우리의 부귀를 주시려는 거죠. 우리의 복지를 주시려는 거죠. 참 행복을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보게 하려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산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노정이 상당히 멀리 갔다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발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를 지나갔을 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승천하신다 이 말은 이제 들리실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만 또 승천하시는 것이라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들리신 것도 승천하시는 걸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하고 승천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과 그 방법은 고난의 행군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고난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는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이제 고난의 행군이기도 하지만은 이 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 가는 길에서 사역인데 죽으러 가는 길에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죽으러 가는 것도 영웅심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영웅심리 같이. 근데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영웅심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자기 뭔가 명예,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달라, 이 작전이 성공했냐, 이런 이야기들,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오직 남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명예라도 있으면은 그게 해볼 만한데 그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에 너무 거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다 나름대로 상급받을 것도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적어도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걸 통해서 무슨 돌을 닦는다든지 그런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상급을 기대하고 행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이제 그런 게 없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게 되면 이제 그 순수한 이타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접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급을 받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상급을 조건으로 뭘 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마음, 예수의 영,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품게 되면 이런 순수한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게 중생한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본성과 우리 죄성에는 너무 반하죠. 누가 아무 남는 게 없는데 오로지 그냥 남 좋으라고만 어떤 그것도 죽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남 좋은 일인데 죽을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런 육신을 제어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누가복음은 이런 이제 표현들도 배경적 설명이나 디테일한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은 정말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행할 식으로 굳게 결심하신 거죠. 물론 고통 자체에 대한 감수도 굳게 결심하신 거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굳게 결심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심장과 동기와 그 정신까지도 굳게 결심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길을 가면서 하시는 사역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외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의 무리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정규 군사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무리들이 이렇게 사람은 많지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뭔가 기대에 찬 흐름이죠.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또 다른 데 특별히 없는 것 중에서 이제 이 시vin을 전파하고 나서 그 시vin을 파송해서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서 완전히 출발하시면서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이제 또 약간 배척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좀 전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70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사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좀 독특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역자들은 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 직분을 받아서 사역과 직분을 받아서 하는 건데, 하지만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신자가 된 거죠. 신자가 된 것이 사역자가 된 것보다는 만약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신자가 된 게 복이죠. 사역은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사실 사역은 특별한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구원해 주신 것이 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 비교해보면 구원해 주신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특별하게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오는 사람들, 합류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류한 게 아니고 가난하고 낮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왜 좀 유력한 사람들이 좀 같이 하지, 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모여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불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부담만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부담은 안 되더라도 그냥 딱 근근히 이렇게 유지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또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생각할 때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낮고 어린아이, 가난하고 이렇게 특별히 중상층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좀 더 사역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길 가는 도중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기도문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없는 사람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주시옵소서 늘 구하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제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분도 있지만 아니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이 원천이신데 말을 안 해도 다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린 다 받은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주시옵소서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시는 거죠.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진정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안 주시겠죠. 좋은 걸로 알아서 주시겠죠. 특별하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우리가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들이, 겉모양은 그냥 그걸 받든 말든 그게 우리의 큰 복인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과 함께 그것이 어우러질 때 그게 진짜 좋은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은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흉내를 사실 내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 없이는 흉내 내도 그것이 안 좋은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죠. 성령이 중요하죠. 놀부 이야기도 하고 헛구리 영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흉내를 내도 하나님의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사람들 다 주시옵소서 해서 받는다고 해도 성령을 받으면서 받아야만 진짜 천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2장에서 계속 길을 가는데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온 거죠. 이것은 진정한 평화의 불이죠. 평화를 위한 불을 던지러 온 거죠. 받을 세례가 무엇이냐?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물에 잠기는 것이 잠기려고만 하는 게 세례입니까? 세례는 잠기고 다시 물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세례죠. 즉 여기서 불을 던진다 이 말도 결국은 참 평화를 위한 불이죠. 분쟁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쟁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조차도 비폭력적이죠. 비폭력적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불이죠. 분쟁이죠. 얼마나 답답하느냐. 주님께서 받을 세례는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하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세례가 중요하죠. 이 의미는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죠.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이죠. 하지만 방법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길을 이제 가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 첫 부분은 이 12장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주님의 죽음이 구체화되는 뚜렷해지는 것은 13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중요한 이제 본격적인 구속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죽으시러 가는 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그냥 죽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님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길 고난의 행군을 가셨다. 이걸 통해서 만민에게 생명이 미쳤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임하였다. 우리에게 부귀와 존귀함과 의가 전가되고 주어졌다. 또 수치에서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그 길을 고난의 길 주변에 생명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여러분도 따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특별하게 이제 가버나움 공동체에서 이제 행복한 이 사회를 또 이루다가 이제 9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외적으로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떠나는 장면이 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정말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 이것을 알고 또 진짜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것은 역사적 진리입니다. 역사적 진실입니다. 저희가 때때로 우리 본성에 반하고 또 우리 상식에 반한 것 같지만 또 이것이 또 깊이 생각해보면 보편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퍼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방배동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은 오직 고난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볼 자도 있는 일 하셨사오니 그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